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을 가리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부패되고 타락이 되었는가? 면죄부라는 종이 하나 사면 이게 비싼 값에 팔렸는데, 면죄부라는 종이 한 장을 사면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 천국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황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비싼 값에 이 종이를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믿고 이 종이를 사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이 사람이 드디어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면죄부가 성경적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95개의 질문을 교회 문 앞에다가 붙인 날이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는 이날을 기억하여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켈빈, 찌빙글리, 아니면 존 낙스,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 바로 세우려고 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개혁시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5가지 깃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는 오직 은혜로,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를 외치면서 저들이 교회를 개혁하였고, 심지어는요 화영장, 순교장에까지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 붙인 그날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길을 내가 정말 달려가고 있나 정직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개혁되어지십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우리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드리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드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것 드리고 내어놓은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의 믿음을 가질 바에야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인생들의 믿음을 보시며 크다, 정말 크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2번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여인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연후에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크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인정하여 주시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2000년 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왜 이 여인이 내 주님 앞에 그리도 간절한 믿음을 가졌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나 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더럽고 악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을 다해도 답이 없었던 이 여인이 답 없는 인생이 답 대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예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여인이 소리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왜 이리 소리 지르는가? 이 여인이 왜 이리 소리 외치는가? 여인의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이 이방인이 예수에게 나오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등상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다가 아하, 문제가 다 화는 아니구나. 문제가 날 예수 앞에서 간절하게 만들면, 문제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들면 문제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문제가 다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달려나오고, 문제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되고, 문제 때문에 예수에게 응답되어졌다면 그 문제는 내 평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답이 없는 이 여인, 별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요. 자기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이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절대 절망을 만나야 예수를 향한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내 안에 별수, 별 방법, 별 짓을 다 해봐도 답이 없는 인생일 때, 절대 절망일 때 비로소 예수를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는구나. 저희들은요, 살만하기만 하면, 조금만 지낼만 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야 간절해지고, 절망해야 간절해지고, 어려워져야, 그제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여집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간절함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간절함을 간절함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28절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여자야 내 간절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의 크기가 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되고,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간절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달라지는 것,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신기하지요. 말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아멘 소리가 달라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22절, 23절인데 펜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꺼내어 가지고 이 22절의 이 단어 소리라는 단어, 23절에도 소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22절, 23절에 여기 소리 지르다라는 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은 cry out이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 내다, 큰 소리 지르다, 두 번째 의미가 크게 울다, 크게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나오는데 어떻게 달려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에서.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코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주님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부터
여인이 소리 지르고 예수를 향하여 통곡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답 없는 인생이 답 되시는 예수에게 달려나올 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소리가 달라집니다.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리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와서. 두 번째입니다. 절하며. 세 번째입니다. 이르되.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자세. 2000년 전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25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여인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기 한 단어 절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의 문법으로 보자면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번 절하며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계속 주님에게 넙죽넙죽 절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절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인이 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시돈 지방의 무리들과 12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러지 않는데 한 여인,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두었던 어미가 주님에게 나와서 멀리에서부터 울며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오더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셀 수 없이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내어놓을 물질 하나 없고 주님에게 드릴 금덩이 하나 없는 여인이지만 주여 주여, 내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님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여인은 소리도 다르고 이 여인은 지금 자세가 다르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요, 자세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면 가는 길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 누구도 그러지 않는데 이 미련한 여인 하나가, 이 못난 여인 하나가, 이 가난한 여인 하나가 멀리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오더니 주님 앞에 수도 없이 절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는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알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세는 마음의 태도요.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리, 그 여인의 자세,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여인을 칭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날,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간절함이 달라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아니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리 칭찬하시는가? 이 여인에게는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를 위해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 아이를 위하여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내 아이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멀리에서부터 예수를 향하여 울며 불며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 주십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고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여인이 뛰어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울며 외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여인의 우는 모습도 보시고 주님께서 여인의 달라진 목소리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인이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떨며 절하는 모습도 보시면서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이 거절하시는 듯한 말소리를 듣고는 이리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나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애곡하면 자녀에게 즉시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이 여인이 멀리에서부터 주님에게 달려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통곡해도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역사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무시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여인이 21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자녀를 위하여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물끄러미 보시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제 가정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를 놓은 지 이제 뭐 100일 돌 지났나요? 그냥 아이가 눈 뜨는 것도 힘들어하는 갓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가운데 눕혀놓고 아이가 누워있는 동서남북 벽에다가 한글 마스트, 영어 마스트, 중국어 마스트, 일본어 마스트 막 붙여 놓았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님은 다 아세요? 아니 어머님은 이게 다 아세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걸 그냥 자녀들에게 너는 배워야 되고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내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해주고 싶고, 아비와 어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다 물려주고 싶은 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 다 물려주고 육신적인 좋은 것 다 물려주는데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믿음에 대한 것은요. 제가 작년이죠. 저희 교회에 자녀가 신부고, 그리고 다른 교회의 자녀가
신랑이 되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처음 배웠는데 저도 동성 세가족이 오시면 제가 선생님 제가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 당황하고 땀을 흘리고 어떤 분은 웃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앉는데 아니 제 평생에 처음 낯선 목사님이 그 많은 하객분들과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안아보세요. 안아드렸습니다. 안아보시라고 저를 이렇게 안고 이제 식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계시는 저분이 신랑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 같은 권사님인데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아들 내외는 비뜸이고 뭐고 없는 주일날 끌고 나와야 겨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아들 내외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야기해도 안 돼, 타일러도 안 돼. 시간이 지나 어머니 권사님이 임종이 가까워 왔는데 아들아, 며느리기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된다. 대답은 넙죽 잘하는데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눈을 감지를 못하고 뜨고 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 어머님이 마지막에 나 때문에 눈도 감지 못하고 가시는구나. 이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이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는데 목사님, 저분들이 우리 교회 1등 장로님, 1등 권사님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다. 눈 뜨고 간다. 이 살아생전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이 안 들으면 마지막에 좀 힘은 들지만은 마음 단단히 잡고 그냥 눈 뜨고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단단히 잡고 아이들에게 당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의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왜 안 보셨겠습니까? 어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들 내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여인의 마지막 그 소원을 아들 집사님, 며느님 집사님에게 간증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아들 목사 내외를 위하여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우셨어요. 일주일 금식은 밥 먹듯 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식사할 때보다 금식할 때가 많고 추운 겨울날인데, 아니 따뜻한 집에서 주무셔도 추울 터인데 어머님이 짐을 챙기시더니 교회 지하실 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니 불도 꺼 있고 온돌도 끄고 목사님 보시기에 전기값 많이 나올까 봐 죄송해서 못 켜시겠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교회 지하 방에 캄캄한 냉방에 혼자 밤새도록 떨며 지나시는 그 어머님에게 어느 날 제가 보다 못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캄캄한 방에 혼자 계시면 안 무섭습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들아, 무섭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들 목사 위해서 기도하려고. 아들 목사 위해서 기도하려고.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병대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면서 어머니 외쳤는데, 어머님이 왜 쓰러지셨는가, 왜 위험하셨는가 하면은 40일 금식 후에 보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머님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신 겁니다. 제가 그날 처음 40일 금식하고 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처음 봤는데, 문 열고 뛰어 들어가면서 어머니 외치면서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는데, 아니 사람의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눈동자가 허옇게 변한 거예요. 섬뜩한, 사람의 눈동자가 아닌 거예요. 섬뜩한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는데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살 가죽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겉 가죽 하나 붙어 있지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하얀 시트 위에, 하얀 병상 위에 놓여져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남들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이들이 많은 그 위험한 금식 왜 하셨느냐고 나무라듯이 어머님에게 외쳐 물었더니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경렬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한다. 제가 어머니의 그 대답을 듣고는 복도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한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힘에 겨워 쓰러지시고 그 모습을 뒤에서 주님 따라오는 여인들이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다가 쓰러지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위하여,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우리 주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통곡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내 눈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내 피눈물을 어떻게 달아보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왜요? 왜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인에게는 첫 번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에게는 자녀를 위하여서 흘리는 멈추지 아니하는 눈물,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자손과 후손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있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우리가 소원합니다. 2000년 전의 여인처럼 이 간절함을, 2000년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서는 목소리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하나님의 눈치 보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금과 은과 많은 보화를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리일까? 내 주님 앞에 내어드릴 금과 은과 보화는 서로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 내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큰 믿음을 내어놓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간절함으로 내 주님 앞에 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는 아비와 어미들 위해,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